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폭격기에다가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어, 포탄을 싣고 페트공이 숨어있는 밀림 정글에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게 폭격기에 양쪽 날개에 400kg 되는 걸 두 개를 달고 갔다 그래요. 하나 떨어뜨리면 그 폭발력이 대단해서 이 네이팜탄은 열을 일으키는데 300도 열을 가합니다. 밀림이 다 타죠. 정글이 타고 그 안에 숨어있던 베트공들이 질식을 하거나 불에 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이팜탄이 밀림의 정글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밀림 속에 있는 마을에도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 마을에 떨어진 포탄에 그 불에 휩싸였던 한 아이가 뛰어나오는 사진을 AP통신의 닉 우트라고 하는 기자가 찍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그런 사진이죠. 닉 우트가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심각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포탄 맞은 사진의 주인공 김폭은 평화를 전하는 유엔의 명예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는데 김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 네이팜탄에 자기가 입은 그 손상이 화상 3도였는데 17번을 수술했답니다. 17번 수술하면서 마음에 저주와 증오가 쏟아졌대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저주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대요. 17번을 계속 수술하면서. 그러던 가운데 그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증오의 마음, 저주의 마음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후안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후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트남어로 훗날의 희망, 내일의 희망이란 뜻을 가졌대요. 전쟁은 절망과 고통과 증오를 만들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되기가 힘든 일이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전쟁의 흔적들은 전후는 다 복원이 될 거예요. 무너진 빌딩도 세워지고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절망과 증오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저 주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죠. 오늘 말씀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주전 850년 정도 앞뒤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주변에 괴롭히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고 또 하나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 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힘겹게 했던 그런 나라인데 아수르는 애굽에 비견할 만한 초강대국이지만 아람은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나 작지만 쉽게 볼 수 없는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람이 아수르보다는 약했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 때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아람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에는 아람의 공격이 쉽지 않았어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때였던 주전 853년에 아람의 벤하닷 2세라는 왕과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라는 왕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카르카르 전투라고 역사인 얘기하는데, 이 카르카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초강대국 아수르가 아람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전쟁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누가 승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람이 시리아와 오늘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을 얻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패권 가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람이 이스라엘의 우위에 서면서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침공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으로나 군사 전략적으로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한 수 위였던 시대였는데 쉽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질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람왕 베나단 생각하기를 이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아람 왕의 왕실에서 신하들과 얘기하는 것까지가 다 엘리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공격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당하게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엘리사가 있던 도단에 가서 엘리사를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쉽게 전쟁할 수 있겠다, 공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도단에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종이죠. 종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벌벌 떨면서 이젠 큰일 났다. 그러고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런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무리 봐도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가 함께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주시는데 엄청난 것,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죠. 그렇다면 그 말씀 도대체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무리 아람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와 불말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가누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폴레옹 장군이 전 유럽을 장악하고 러시아까지 침공하기 위해서 작전 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전을 앞두고 이제 출정 전날 환송회를 하면서 여러 신하들 또 많은 나라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송별 전승 환송하는 출정하는 그 전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한 귀족 부인이 거기에 있는데 나폴레옹이 그 귀족 부인에게 아주 자기의 그 전투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러시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러시아까지도 다 우리가 이제 차지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귀족 부인이 잔잔한 말로 이런 말 하더래요.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아도, 마음을 내가 경영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당신 계획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만 떨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불쾌했겠죠. 아주 호인인 것처럼 껄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겁니다. 러시아 금방 제가 차지할 겁니다. 출정했습니다. 출정하고서 러시아의 벽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너무 추운 지역에 생각하지 못한 복병들을 만나서 전투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대패했습니다. 1814년에 그는 퇴위하고 결국은 엘바 섬에 유배되고 말았죠.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서 끝까지 전쟁에 승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과 전투력의 승리가 아니라 모세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게 승리의 승표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가 손을 올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신학자는 아주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그 항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얄팍한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관된 사건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람 군대가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포위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어요. 그때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도 또 측근들도 저를 제압해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떡과 음료를 주고 먹게 하고 난 다음에 편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너희들이 군사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람이 쉽게 침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침공의 야욕이 금방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아람의 벤하닷 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포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똘똘 말아요. 자, 그러니까 보급로가 차단되고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올 수도 없어요. 보급로가 차단되지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대요. 이런 사태를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참모들, 신하들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이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포위당하기 전에 옛날에 아람 군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그들에게 공격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이건 다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탓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죠.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래서 포위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해서 항복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나귀 한 마리에 80세겔이라면 가치를 따지면 한 6, 7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큰 가치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치입니다. 근데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머리 절대로 먹지 않죠.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비쌌습니다. 또 비둘기똥 한 갑에 은 5세겔이라고 했어요. 비둘기똥이 뭐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 여러분 몽골 같은 데 가면 짐승의 그 배설물 가지고 연료도 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똥 가지고 먹기도 한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근데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죠. 사료. 그런 비둘기똥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둘기똥 모양의 아주 작은 콩, 그것도 사람이 먹지 않는 콩이에요. 그런 콩이지 않냐 추정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낙이 머리도 사람 먹는 거 아니고 비둘기똥도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기에 힘들고 살려고 해도 큰 돈을 줘야 돼요.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모든 일이 힘겹고 어려웠던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식량 문제이겠지 생각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이 말은 아니 나도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당신 도와줄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냐? 낙심과 절망의 대답이에요. 그러자 여인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28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그랬는데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해. 자기 아들은 지금 삶아 먹어 죽었는데 저 아들은 숨겨놓고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식량이 떨어졌는데 자식들을 삶아 먹었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 자기가 죽어도 차라리 자기 살을 뜯어먹지 자식을 먹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말은 뭘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굶어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그 고통을 잠깐 알 수 있잖아요. 6.25 전쟁 겪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피난 대열에 있을 때 공산군들이 어딘가 매복했을 거다 생각하고는 숨어서 가는데 같이 가던 애기를 업고 가는데 애기가 울기도 하잖아요. 그럼 애기가 울면 전부가 발각나니까 애기 입을 틀어막습니다. 꼭 끌어안고 가는데 뭐 얼마나 도망갔는지 한참 도망가다가 이젠 됐다 싶을 때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질식해 죽은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너무 다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죽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인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참 불편한 뉴스가 많죠. 특별히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을 가평에 있는 용서폭포, 제가 가평에 목회했는데 그 용서폭포합니다. 거기서 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아마 보험금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가정에서 얘기했답니다. 어떤 남편이 당신 살다가 내가 싫어지면 그냥 얘기로 하라고. 내가 그냥 조용히 나가줄 테니까 말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기했답니다. 당신 8억은 있어? 그 농담 같은 얘기인데 8억이 없으면 밀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건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죠. 제정신이 아닌 세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자식 내 자식 할 거 없이 다 삶아먹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성위에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니 그 속살 안에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고 그리고 가루를 뒤집어 쓰고 이건 참회하는 거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참회하고 통곡했을까요? 그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참회와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었어요. 분노해서 옷을 찢었어요. 그뿐이에요. 베옷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전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인 걸 보게 되죠. 왕은 이런 말합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모든 탓이 누구 때문이냐? 엘리사 때문이라는. 그러니 내가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분노를 엘리사에게 포치랍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곤 했지만 자기에 대한 참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려. 엘리사가 그때 아람 군대를 다 진멸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떡을 주고 음료를 줘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에게 항거했던 마틴 미네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전쟁에 관한 거 아닙니다. 그가 겪으면서 그때 일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마틴 미네르. 교회를 탄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많은 목회자들을 감옥에 넣었던 히틀러에 항거했던 사람.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보는데 저기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그 대열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심판대에 섰는데 남의 탓하기 전에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느라고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의 부끄러우고 연약한 죄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고백하는데 어느덧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뒤를 또 뒤에 옆에를 돌아보더래요. 도대체 누굴 보나 나를 보나 하고 옆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바로 히틀러가 거기에 서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 하다 보니까 히틀러가 앞에 섰습니다. 히틀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 향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 히틀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너다. 너는 히틀러 그렇게 만들었어. 미네르가 항변했습니다. 아니, 저는 나치 히틀러의 항거에서 8년 동안 옥골 치렀던 사람.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래. 너는 저에게 항거하기 위해서 그를 저주하고 그의 반대해서 그렇게 항거했지만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전도한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가질 수가 없죠. 저주하고 비난할 뿐이지 갖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하지 못한 건 바로 네 잘못이다 라는 말을 하는 동안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깨달았어요. 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게 한 것은 내 탓이구나. 통곡하다가 환상에서 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반응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평소엔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양태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보여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지 아니면 이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고 있는지 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 데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로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왕과 함께 있지 않고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장로들은 엘리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모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날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냈는데 장로님들 그 문을 단단히 막아주세요. 막았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이 쫓아왔습니다. 사자는 막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들어와서 엘리사 목전에서 이런 말하죠.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재앙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엘리사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이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 구할 것도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도 전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지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천사가 있었답니다. 두 천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밤이 깊었는데 앞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할 것 없이 부잣집 문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머물 곳이 없는데 빈 방 어디라도 있으면 좀 자게 해주십시오. 부자 주인이 못마땅하지만 두 사람 와서 방을 줬는데, 여러 방이 있는데 지하에 칙칙하고 냄새나는 지하방을 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게 됐어요. 잘라고 누웠는데 하나는 선배 천사고 하나는 후배 천사, 젊은 천사에게 참 괘씸한 부자라고, 이렇게 방도 많은데 칙칙하고 냄새나는 이런 지하실 방에 우리를 가두다니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려다가 누워있던 선배 연세 드신 천사가 일어나더니 지하벽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젊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이 괘씸한 부잣집에 무슨 지하에 저 구멍 난 걸 막아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막았어요. 그때 선배 천사가 얘기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러고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산골에 가난한 농부집을 만났어요. 그날 밤 거기서 묵게 되는데, 이 가난한 농부집에서 얼마나 착한지 이 사람들이 안방을 내주면서 자기들 먹을 것,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다. 부잣집은 참 엉터리 같았는데 이 가난한 집은 참 귀한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잘 잤습니다. 대접받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 밖을 여니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농부와 농부 아내가 죽은 염소를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 염소는 그 집의 전 재산이고 젖도 제공하고 그 집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어요. 근데 그 염소가 죽은 거예요. 젊은 천사가 선배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선배님,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그 부잣집에서는 지하에 구멍을 막아주더니 이 가난한 집, 우리에게 선대한 이 집에는 염소를 죽게 하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선배 천사가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부잣집에서는 그 지하에 구멍을 막아준 거는 그 구멍 안에 보니까 벽장 구멍, 그 벽 안에 금덩어리가 있더라. 그 금덩어리를 내가 막느라고 벽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은 어젯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었는데 농부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염소를 데려가라 라고 했다. 그래서 농부의 죽음을 면하고 염소가 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담대하게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자녀까지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그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면 내일 이맘때 물가가 확 떨어진다. 뭐 긴 얘기하고 있지만 물가 떨어져서 이제는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다. 내일 이맘때 뭐예요? 지금에서 내일 이맘때면 24시간밖에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상황에 내일에는 없던 게 생깁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 아람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람의 군인들이 갈 리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왕의 측근이었던 장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으로 하늘을 뚫어가지고 쏟아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쏟아놓는 그를 향해서 엘리사가 단호하고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네 눈은 똑똑히 볼 거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넌 눈으로 보는데 너는 먹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넌 볼 거야. 틀림없이 볼 거야. 그런데 넌 먹지 못해요. 실제로 내일 이맘때 봤어요. 그런데 그는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 깔려 죽습니다. 왜요? 이 이후의 사건이 참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나병 환자들은 못 들어가요. 한센시병 환자들이죠.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 넷이 밖에 있다가 이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밖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 성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도 못 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한 나병 환자에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투항합시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얻어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이면 그래서 죽는 거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건데 그 가서 뭘 해보다 죽어야지. 그래서 살짝 아람진에 갔더니 아람 진영에 군인들이 없어요. 천막도 있고 거기 무기도 있고 그들의 군량미도 있고 먹을 것들이 있는데 군인들은 싹 빠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두려움을 그들에게 줘서 다 도망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군인이 온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다 도망갔어요. 큰 소리에 놀라서.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먹을 걸 가지고 오다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고. 가서 얘기하자. 성에 들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군량미 먹을 걸 다 가져가니까 공급이 되니까 물가 떨어지잖아요. 먹고 살만해졌죠. 그게 바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군대 장관 어찌 그런 일, 하늘의 창으로 뚫어도 그런 일이 있겠냐고 했던 사람이 사람들에 깔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은 절대로 못해, 하나님도 못해 라고 생각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이란 책을 썼지요. 거기에서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우리에게 동일한 고통을 줘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고통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이유를 찾는데,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내일 이맘때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거야가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일 이맘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답답하고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할 때 우리의 눈을 위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